예, 22장까지 있습니다. 22. 열왕기 하는요, 25장, 총 47장입니다. 이제 역사서 들어갔으니까 스토리가 있고, 좀 이제 아마 흥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개관 보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썼냐? 누가 썼습니까? 예,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쓰셨나요? 예,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겠다는 게 정설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쓰여졌냐라는 겁니다. 언제 쓰여졌냐? 나라가 멸망하고 쓰여졌다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기환 이전일 것이다. 돌아오기 이전일 것이다. 그 내용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다.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유다 멸망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썼겠죠. 그렇게 되면. 자, 세 번째, 어떠한 배경이 열왕기서의 배경이냐? 첫 번째 배경은 남과 북의 분열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열왕기상 몇 장에서 갈라지기 시작한다고요? 12장. 하나가 둘이 된다. 12장에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두 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선지자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선지자, 또 하나는 글로 하는 선지자. 이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줬던 선지자, 구슬 선지자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글로 책을 써서 했던 선지자를 기록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보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각각 망한다. 이 연도는 자주 들으시다 보면 아마 외워질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느 책에는 721년, 587년 이렇습니다. 크게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편안하게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연도 계산은 이렇게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지금처럼 연도 계산이 이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았다는 시대니까요. 자, 네 번째,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11장에서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바로 솔로몬, 후반부는 분열왕국. 특별히 이제 전반부는 솔로몬은 무엇과 관련되어지냐?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라는 게 초점이고요. 후반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면 결국 그들이 각기 또 여로보암이 대표적인 인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아합도 역시 등장하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겼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신명기에서 제시했던 대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했던, 신명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7배,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7, 4, 28이 아닙니다. 곱하기로 나가야 됩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가장 마지막 멸망의 단계가 나라를 여기서 너희들 토해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단순한 역사의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역사의 사실이면 이 왕 때는 뭐 했고 이 왕 때는 그 자세하게 쭉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특정한 몇 명 왕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관심을 둔 이유가 다시 말하면 왜 망했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어떻게 그들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는 안 가지만 어디 심판대는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도 뭐에 따라서 판결을 받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칭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시야,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세계가 알아주는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에서도 등장하는 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짧게만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보호와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잠깐 돌이킵니다. 열왕기상에서 보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므낫세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니까 또 이때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모습 보이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솔로몬 통치부터 바벨론까지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은 이렇게 그 계산 시점이 아니라 열왕기서가 솔로몬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 올라가면 한 400년 정도 역사를 담고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뭐냐? 하나님 관점이다. 하나님을 섬겼냐? 우상을 섬겼냐? 하나님께 충성했냐?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 남쪽은요? 다윗의 길로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남과 북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긍정적 기준입니까? 부정적 기준입니까? 부정적 기준이잖아요. 남쪽은요? 긍정적 기준입니다. 어느 쪽에 더 좀 쉬워요? 긍정적 기준 가지고 거기에 맞췄냐, 살았냐, 안 살았냐, 다윗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가지고 기준 삼는 게 좀 쉬우세요?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로 쉬우세요? 네, 그렇죠. 살기는 그게 좀 쉽죠. 그렇죠. 그래도 야는 여로보암처럼 안 살았어. 그렇다고 다윗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또 아니죠. 네,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기대하는 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북쪽은 제발 뭐처럼은 살지 말아라. 여로보암처럼 살지 말아라. 아합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않냐. 기준 자체를 상당히 조금 낮게 잡으셨고, 남유다는요. 그래도 누구처럼 해야 되지 않냐. 다윗처럼 해야 되지 않냐. 너희 조상이 다윗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사항이 다른데 어디다가 우리를 기준 맞추기를 원하세요? 사는 건 여로보암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다윗.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까지 있는데요. 11장에서 딱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솔로몬, 뒤에는 분열왕국, 이 시기다. 열왕기하도 역시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17장,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의 멸망 18에서 25장.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를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 흔히 요즘 말로 빅픽처를 좀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시작을 한번 해보면, 자, 제일 처음에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과 끝이죠. 그 중간에 열왕기 상하를 나눌 때 열왕기 하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아합이 죽은 후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이 끝나면 아합이 죽습니다. 열왕기 하 1장 시작할 때 아합이 죽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기준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자, 첫 번째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앞부분이 솔로몬의 통치다. 한 명이 전부 11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나라가 하나가 둘이 된다, 나누어진다, 분열왕국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은 솔로몬이 여인들로 인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것이 아합이었다면 그 이전에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왔는데
바로 예루살렘,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멸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멸망산. 멸망산에다가 온갖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시돈 그 여러 왕비들 후궁들의 신전을 거기다 건축을 해주는 그 죄를 지으면서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쪽의 대표적인 사례 바로 여로보암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이 12, 13, 14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쭉 가다가 또한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카메라를 아주 오랫동안 녹화하신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아합이라는 겁니다. 아합은 정말 사탄 대표. 다음에 이것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그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시작하는 잘 아시는 뭐 그리 시내에서 까마귀한테 고기 먹고 다음에 사르밧 과부한테 또 먹고 그 갈멜살 제단에서 450대 1로 싸우고 뭐 그런 내용 또 엘리야가 막 이세벨 통해서 도망가고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게 쭉 나오는 겁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기싸움처럼 나봇의 포도원 얘기도 나오고 다 아합과 관련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삶은 굉장히 자세하게 비추고 있어요. 왜 자세하게 비추느냐? 여로보암과 아합은 이스라엘의 기준이 여기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다윗이 기준인데 다윗은 어디에서 다 비췄어요? 사무엘 하에서 다 비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비출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왕들의 중점을 두는 겁니다. 남유다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할 사람 딱 4명이라 하겠습니다. 왕 3명, 선지자 1명. 그러면 열왕기상은 끝납니다. 나머지 왕들은 메인 그림이 아니고 옆에 그렇게 그냥 배경처럼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선지자입니다. 왕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왕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별로 관심이 없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시는 장면.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로 이게 뭔 열왕기야 하늘 정도입니다. 왜요? 선지자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근데 전부 다 남쪽 중심의 북쪽 중심이라고요? 두 사람 다 북쪽 중심의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왕은 이 두 사람한테 북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머지는 거의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후손이었던 요아스가 이때 왕으로 등장하고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땅 이렇게 3번 이렇게 치라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죠. 뭐 그 장면이 이제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마무리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처럼 하니까 더 이상 기록 선지자는 물론 존재했지만 직접 나타나서 했던 선지자들이 없어지면서 1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서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끝나게 됩니다. 18장부터 시작되어지 18장부터 25장까지가 누구라고요? 예,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게 열왕기하는 다시 얘기하면 나라가 멸망한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기록. 열왕기상에서는 크게 4명의 이름,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야 중심의 이름이 등장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히스기야, 요시야 잠깐 나오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멸망한 것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장되었던 이유가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당대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다라는 그것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중요한 1장 25장 기억하시고 열왕기상 22장에서 끝난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라 하면서 시작이 된다. 아합의 죽음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나눈다. 그 관심해 주시고 열왕기상의 반절은 누구 이야기다고요? 솔로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성전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성전이 망하는 것이 25장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하나의 국가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북의 여로보암과 10지파, 남의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게 되고 결국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희대의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하게 되고 이 아합의 영향력은 남유다에도 영향력을 끼쳐서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이 전부 다 심판을 받기까지 역사가 정말 피가 진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나라가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왕이 등장하면서 남유다에서는 요아스라는 왕이 아달랴의 칼에 겨우 살아남아서 아달랴가 저질러 놓았던 그 우상 쓰레기들이 전부 다 치우는 일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과 끝이 이게 좀 달라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한편 북쪽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죽고 그러면서 나라가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약간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결국 그러나 그들도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 드리고 다음에 성전 건축이 거의 반절입니다. 5장부터 9장까지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행 왔다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지금 보시는 대로 나라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12, 13, 14, 15 4장에 걸쳐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성경에 또 한 가지 주목했던 아합이 이제 16장 후반절에서 잠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17장에서 이제 엘리야와 양쪽에서 대칭을 이루는 인물로 등장하는 다 파란색이 아합 이야기다. 이 분량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열왕기상이 끝나고요. 열왕기하러 가게 되면 선수 교체, 이제 바턴 터치하는 거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래서 엘리사가 요구했던 게 뭘 요구하죠? 몇 배의 능력을, 배의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2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는 총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엘리사는 그럼 몇 가지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 잘하십니다. 14가지. 7이 14, 딱 2배.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엘리사다라는 갑절에 이것을 받는 게 장자의 권한이니까 그런 의미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파란색이 전부 다 누구예요? 엘리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엘리사.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열왕기야 하는 거죠. 선지사 이야기처럼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장에서 예후가 등장하면서 위아래 아합의 영향력을 전부 청소를 하게 되고 그 영향이 이제 위에 9, 10장은 북쪽, 아달랴가 이제 밑에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고 14장부터는 이스라엘 멸망이 가는 이야기. 그리고 18장부터는 히스기야가 잠깐 한 석 장 정도 등장했다가 다시 악한 왕, 그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했다가 나라가 겨울 멸망하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열왕기 상하 자체가 초점이 왜 망했냐라는 겁니다. 왜 망했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보셨던 대로 간단합니다. 지금 써드린 것보다 지금 자세히 써놨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썼고요.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늙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요. 1장 1절이 슬픕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몇 살 됐을까요? 다윗이 돌아가신 나이가 70세입니다. 70살에 돌아가서 30살에 왕이 되셔가지고 40년 6개월 통치합니다. 70세에 돌아가시니까 이때쯤 대략 한 68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 지금 그 이상 드신 분들 계시죠? 예, 아직 청춘이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워낙 박가상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아멘 되시는 분이 있고 무슨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아멘 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예, 아직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지금 뭐 이불을 차내고 자는 시대니까. 예. 자,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방식대로 미모의 젊은 처녀를 드립니다. 뭐 피를 끓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효과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자, 두 가지 중에 고르세요. 다윗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두 번, 다윗은 정말 마지막 힘까지 사라졌구나. 다윗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어차피 이 젊은 여인을 갖다가 내가 얼마 살아날지도 모르는 내가 취한들 이 여인에게 안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신사적인 마음도 뭐 있었겠다 하고 다윗 옹호론자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아무리 예쁜 여자를 주어도 거기에 이제 반응할 상태도 아니었다. 다윗의 완전 무력함을 등장하기 위한 거다. 예, 그건 이제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하십시오. 예, 제가 다윗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되니까 이때 이제 냉수부터 마시는 애가 생깁니다. 냉수 마시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냉수부터 마시는 그 이름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인정해줬다는 얘기, 안 해줬다는 얘기.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스스로 높였던 이유가 뭡니까? 예, 서열상 자기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앞에 있는 형들은 다 죽었거든요. 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6절에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뭘 했는데 이랬냐면요. 5절에요.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다윗이 뭐 했어야 돼요?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네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네가 지금 이게 지금 예루살렘 한 곳에서 병거, 기병, 호위병까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50명을 데리고 다니면 거의 왕의 위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불러다가 경계를 줬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그랬냐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나는 왕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가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도 느끼는 게 있었죠. 누구는 초청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쪽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로 나뉘는 겁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었고요.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 노베에서 계속해서 동행했던 그 사람이었죠. 솔로몬 쪽은 제사장 사독이었고 군대 장관 분하야인데 이 분하야는 군대 장관인데 대략 어떤 종류의 군대 장관이냐면 다윗의 경호관 정도 됩니다. 이 다윗의 경호부대는 사무엘하에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해양 민족 쪽 그쪽 출신의 경호부대였어요. 누가 딱 봐도 다윗의 호위부대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외모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통솔하는 사람이 분하야였습니다.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 다윗의 측근 용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은 배제하고 자기 측근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잔치를 연 겁니다. 자, 그 장소가 이제 에르노겔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잔치를 하는데 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단이었습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그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직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먼저 찾아가서 왕비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지 아십니까? 나 모르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면 12절 보십시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구할 계책이니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다 짜줍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밧세바가 다윗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는 허락한 적 없어. 근데 지금 다 난리가 이미 다 공개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타이밍 맞춰서 누가 들어와요? 나단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왕을 세우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밧세바를 불러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결정하겠다. 왜 솔로몬을 왕으로 결정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역대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다윗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자, 보라, 한 아들이 너에서 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가 뭐가 된다고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이 역대상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한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 밧세바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밧세바한테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 말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울 명령을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나의 노새를 태워라. 이 예루살렘은 산지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는 동네입니다. 노새를 태우고 그를 기온샘으로 데려가라.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하야가 솔로몬과 함께 가가지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호위병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사독이 거기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한테 기름을 붓고 뿔라파를 부릅니다. 지난번에 뿔라파를 보여드렸죠. 자, 그렇게 이제 왕이 선포식처럼 뿔라파를 부르고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렸냐면 아도니아의 잔치석상까지 들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환호를 했다라고 나오죠. 자, 40절 보시겠습니다. 1장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예, 뭐가 갈라질 정도로요? 땅이 갈라질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표현이 참 재밌는데 왜 땅이 갈라질 정도였냐면 거기가 골짜기거든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땅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게 그 골짜기를 통해서 소리가 쭉 퍼져나간 겁니다. 기온샘도 골짜기에 있었고요. 에르누겔도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타고 그 소리가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게 누구냐면 요압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다 하는데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기쁜 소식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가지고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자칫하면 뭐 하게 생겼어요. 한순간에 역적의 지금 명단에 그 살생부 명단에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혼비백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급하게 제단불로 도망가서 살려주도록 요청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솔로몬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 받을 거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하면서 딱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기온샘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등극식을 한 겁니다. 다윗의 노새를 타고 와서. 다음에 여기가 에르노겔이라고 하는데요. 에르노겔이 누가 잔치 벌였던 것이요? 아도니아가 잔치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사진인데요. 위에가 지금 어디냐면 이 기온샘의 입구입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에서 이 실로암으로 가기 위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기온샘이 평지에서 가면 이런 건물을 만나서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처에 지금 누가 모여 있는 거 보이시는 거죠? 솔로몬과 나단과 사독과 뭐 그렛 사람들 이게 다 지금 보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 만세 하는 소리. 그리고 그 만세 소리가 이 기드론 계곡을 골짜기를 통해서 여기서 잔치하고 있었던 이게 지금 에르노겔 사진입니다. 이 샘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기온 샘에 여기서 저희는 보다 1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다음에 밑에가 지금 여기가 에르노겔 샘인데 현재 한 30m 밑에 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계곡 골짜기를 통해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누구한테요? 아도니아한테 그대로 다 전달이 된 겁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2장에서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참 말을 멋지게 하죠. 유언할 때 좀 이렇게 멋진 문장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것을 마무리를 해달라. 근데 지금 요압은 충분히 죽을 명분이 찼어요. 지금 군사 쿠데타를 거의 일으킨 상황이 됐으니까. 세 번째, 내가 요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을 때 요단 동편에서 나를 도와줬던 바르실레의 자손들, 그들을 네가 많이 도와줘라. 은혜를 베풀어줘라. 그리고 네 상에서 왕과의 자녀들과 함께 먹게 해라. 왕자처럼 대접해줘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다. 네가 그를 지혜롭게 해결해라. 어떻게 죽일지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지혜롭게 해결해라.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윗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40년이었다. 헤브론 7년, 예루살렘 33년, 70세의 나이에 그가 죽게 되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나라를 튼튼하게 이루어갑니다. 잠시 이제 다윗이 묻혔던 곳입니다. 다윗 왕가의 무덤, 다윗의 왕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기온샘이 지금 보이고 있죠. 기온샘에서 쭉 따라가는 이 물길이 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터널 가면 물길을 직선으로 판 게 아니라 이 S자 곡선을 따라 팝니다. 왜 S자 곡선을 따라 팠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위에가 왕실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파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돌아갔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 위에 바로 다윗의 왕실의 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완전히 파헤쳐졌어요. 그래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런 정도로 완전히 지금 해서 학자들이 저게일까 할 정도의 그런 곳이었는데 다윗이 저기에 붙였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가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 밑에 따로 이렇게 가묘로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4가지. 그 4가지 중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 빼고 몇 가지 있었습니까? 요압을 죽여라. 다음에 시므이도 죽여라. 그리고 바르실레 대접해주고 이런 것은 이제 놔두고 그 죽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도니아입니다. 이 다시 말해 쿠데타의 제일 우두머리죠. 이 아도니아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겁니다. 자, 솔로몬이 잘못한 거 없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마 형을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밧세바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인 아비삭 저한테 주시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뭐 줘도 괜찮겠지. 예.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비삭이 그렇게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로 이렇게 눈꼴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줘버려도 괜찮겠다. 근데 이 상황이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지금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왕의 첩이나 후궁을 드린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죠? 왕과의 정통성 이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굉장히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냅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화를 냈는지 보시면 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뭐도요? 왕권도 구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무슨 뜻으로 이 요구를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권을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도 왕궁도 마찬가지죠. 직접 안 되면 이렇게 여자들 통해서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역을 여겨서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반역죄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다윗과 정말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 고향 아나돗은 나중에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비아들을 쫓아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비로소 응하게 되었다. 사무엘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본문이 또 여기가 듭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를 차마 죽이지는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제사장 권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탈합니다. 뭐 그 가문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 그 권한 자체를 박탈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 고향 아나돗 사람인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역할, 가문은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의 역할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으라고 했던 두 사람을 해결을 합니다. 자, 아도니아 해결했고요. 아비아달 해결했습니다. 요압입니다. 자, 요압이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아비아달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을 어쨌든 죽이진 않았는데 쫓아버렸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수칩니다. 무슨 선수칩니까? 예,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제단불을 잡고 살려준다고 말 안 할 때까지는 안 나간다라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단불을 잡으면 죽이지 못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나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관계없다. 그것은 고의로 죽인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된다. 자, 출애굽기 21장에서 그 규례가 나오는데요. 21장에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러 죽인 사람이요, 아니면 부주의해서 죽인 사람이요. 부주의해서 죽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했으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적용해서 지혜롭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그가 이 죄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 그는 두 사람 고의로 죽였어요?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권한을 그에게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요압이 이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아달 대신에 이제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 많이 인정하는 대로 바로 이 사독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늘 괴롭혔던 성전 중심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파, 그 사두개파가 자신의 뿌리를 바로 여기에다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사독 제사장에게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정통성.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세력을 형성했던 이유가 바로 솔로몬 시대 이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 장관 요압 대신에 분하야가 이제 드디어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의 호위 경호부대의 대장이었다면 이제 전체 군내 사령관이 되고요. 시므이가 남았죠. 자, 이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바로 죽일 수는 없어요. 다윗이 분명히 안 죽이게 되기 때문에 대신 시므이한테 조건을 겁니다.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 이제 이사 좀 와 했어요. 시므이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보셨던 대로 그 언덕에 있었던 넘어가는 감람산 언덕에서 그쪽에 있었던 바울임 그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 이쪽으로 와. 내 감시하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 여기서 집 짓고. 혜택을 준 건가요? 아니죠.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얘기합니다. 37절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기드론 시내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시청을 가려면 반드시 길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그죠? 돌아서 가든 어디로 가든 길을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둔 거예요. 벗어나기만 하면 죽어. 잘 지켰어요. 몇 년간? 3년간. 그런데 종이 도망갔네요. 시므이 종이. 근데 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 왜 지가 찾으러 갔을까요? 종을 부려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찾으러 가서 가드까지 갑니다. 블레셋 거기까지 가서 잡아옵니다. 까먹었나요?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네. 솔로몬이 또 3년 계속해서 누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네. 감신을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임무는 시므이가 그들은 건너나 안 건너나 이거 파악하라는 거다. 그래서 결국 시므이가 예루살렘 떠난 죄를 범함으로 분하야를 시켜서 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적이라고 그러죠. 정치적 적수들이 제거가 되는 과정이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장부터가 내용이 좀 많아서 더 가면은 10시를 넘어갈 것 같아서 3장부터는 이제 다음으로 가는데요. 3장이 이제 1,000번제가 나옵니다. 1,000번제. 어디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왜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거기가 컸죠. 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다음 주에 기브온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갔을 때 처음에는 기브온을 잘못 알았다가 이번에 가서 이제 2020년도에 가서 여기가 기브온 아닌데요. 가이드가 잘못 얘기해줬네요. 하면서 기브온을 다시 제대로 알려줬어요. 그곳을 가서 보게 될 겁니다. 21장 29절을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이 기브온까지 찾아간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었고 언약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저기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시온에 있고요. 시온산에 저기 시온성에 있고 다윗성에 있고 번제단하고 성막은 기브온에 가 있었대요. 둘이 거리가 한 8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양쪽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면 양쪽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언약궤 담당 제사장이 있었고 번제단 담당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는 있었지만 번제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으로 갔어요. 근데 기브온이 간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가 산당이 컸어요. 큰 이유가 바로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야기가 이제 3장이고 거기에서 잘 아시는 대로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면서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3장부터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